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창세기 44장과 창세기 45장 중간까지 읽어나갈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44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갖다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44장과 45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44장을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갖다 창조하시는 어떤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 44장서부터 또는 43장, 44장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서부터 먼저 짧게 읽고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에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을 때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때로는 원치 않았어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떠한 길로 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길의 맨 막바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흔히 생각하기를 올가미에 매여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뉘쳐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을 때 인생을 한탄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과 그의 청지기들은요, 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잔을 통해 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를 갖다 딱 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들은 자신들이 그 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인간이 선악과의 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즉 선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훔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것은 온전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요셉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마음 상태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을 때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선악과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요, 어떤 법과 율법에서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자기를 갖다 항변할 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이 바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44장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증거로 예전에 우리가 값을 치르고 그리고 양식을 사러 갔었을 때 그 값을 갖다가 치르고 난 다음에 양식을 사가지고 갔었는데, 희한하게 그 자루 속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왔던, 가나안 땅에서 갖고 왔던 돈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돈과 또 요번에 양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갑절로 돈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양식을 사갖고 왔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토록 양심이 바른데,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온전히 아무 누구의 것도 탐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의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들이 이제서부터는 그들의, 말하자면 선악의 그 나무에 있는 그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들은 항변을 갖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들은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악이요, 그 생각은 곧 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선하다 하는 것이 곧 바로 마귀의 인격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44장에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훔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결단코 요셉의 잔을 훔치지 않았다. 만약에 훔쳤으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이고 선악과의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의 항변은요, 말 그대로 옳으나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오셔가지고, 자, 31절서부터요.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3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37절에 보면 우편 양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절서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좌편에 있는 염소들이 자기네들의 그 당당함과 자기네들의 그 떳떳함을 갖다가 증거했지만 오히려 이 증거가 그들의 올무가 되어 가지고 그들은 영영한 영벌에 처해지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시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4장 7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 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 죄악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셉이 그 청지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다 집어넣은 것은 요셉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들은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만약에 그 자루 속에 은잔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올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독입니다. 선악과의 독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라고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지만은 그 옳은 것이 바로 마귀의 인격에서 나왔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이제 지금부터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었던 창세기 43장 9절에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도현아?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냐고. 잠깐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요셉에게 유다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느니라.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이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채찍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재판을 할 때 두 여자와 한 갓난아기가 재판석에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왼편에 있는 엄마도 그 아이는 내 것이라 하고 오른편에 있는 어머니도 말 그대로 그 아이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그 아이를 반을 잘라 가지고 반반씩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거짓된 그 아기의 엄마는 그렇게 하소서 반반씩 잘라 가지고 나누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그 아이의 참 어머니는 하는 말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냥 이 여인에게 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반반씩 나누었을 때 그 생명, 그 아기의 생명은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지금 유다는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다는 진실되게 지금 요셉에게 나와서 이스라엘과 그 모든 형제들의 그 죄를 자기의 죄와 같이 여기고, 그리고 다 풀어주고 자기를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삼소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목숨으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담보로 잡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라는 것은 반으로 쪼개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아서 구원 얻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그
생명을 갖다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뗄 수 없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11형제를 대표해서 지금 요셉에게, 즉 국무총리인 요셉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의 독인 율법으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는 그것이 바로 죄와 결탁되어 있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간음을 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그 행위나 자신의 죄악을 가릴 수 있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즉 무화과로 자신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 속의 가장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음탕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만 본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한 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살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허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는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망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만이 죄가 아닙니다. 악한 것만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선하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하나님 보았을 때 미운 것이에요. 행여 그 사람이 굉장히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았을 때는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왜?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선함을 갖다 평생 붙잡고 자랑하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내가 언제 주를 갖다가 배반했습니까? 라고 항변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회개하는 자, 즉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앞선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다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건을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를 영원토록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45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전에서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서신에서 보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만졌고 우리는 그를 붙잡은 거예요. 세상 종교인들은 막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공양을 드리면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선으로 갚아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교인들은요. 불교인, 라마인, 하물며 무속인들까지도 조상신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봉양하면은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럽고 가증한 마귀의 음보의 신들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창세기 4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큰 소리로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즉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참된 메시아가는 펑펑 울기도 하고 정에 의해 가지고 큰 소리로 우시는 그 하나님을, 즉 다시 얘기해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인자 예수,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만날 때 비로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성전이 밟힐 거라고, 사복음서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밟힐 거라고 얘기를 했으며, 또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는 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유대인의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가지를 끊어놓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잠시 잠깐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될 때는 분명히 다시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비밀리에 얘기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들은 정을 억제하고 큰 소리로 울고 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아버지, 나의 생명이 근원이시오. 나의 생명과 함께 생명이 하나로 묶여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탄식하시고 같이 때로는 기뻐하시는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창세기 43장, 44장, 45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4장, 43장에서 엄하신 그 요셉의 모습은 엄하신 그 요셉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엄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결탁되어 있고 사망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얼굴을 대면하면서 같이 슬퍼하시며 같이 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45장에서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며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 바로 궁전에서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즉 다시 얘기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겐 자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판 것 가지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신 것이며, 다윗이 모든 그 죄악을 덮임받은 자는 덮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함으로 산다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덮임받은 자의 그 당당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44장과 4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개케 하는 그 영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정을 억제하고 또 정을 갖다가 소통하며 기뻐하고 또 때로는 탄식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또한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성경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갖다가 회방하는 자들의 그 회방을 물리치고 오직 순수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갖다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금기름 붓는 집에 교회의 형제 자매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